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와, 김태균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지난주서부터는 이제 선지서를 시작했죠. 네. 네. 지난주 공부 시작한 선지서 이름이 하박국. 아, 우리 정규 학생도 예습을 복습을 해왔군요. 아, 예, 하박국. 예, 그래요. 그러면 예습이 잘 됐나 안 됐나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팔을 벌려왔다. 끌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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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안고 씨름하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서. 예. 지난주에 결석한 것 같은데. 예, 좋아요. 아주 예.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끌어안다. 끌어안다. 동시에 끌어안고 뭐하다? 씨름. 씨름하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맡은 시대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오늘날만큼이나 많은 의문과 고난들이 복잡하게 있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뭐 하길 원했어요? 끌어안기를 원했어요. 끌어안기. 네.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해라. 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나 교회에 맡겨진 그 시대마다의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 그림입니다. 네. 교회는 한켠에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아야 되고 네. 동시에 그것과 씨름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뭐 한다 그러죠? 소통한다 그러죠. 소통. 소통. 네. 조양기 학생은 지난주 공부한 것 중에서 네. 제일 그 기억이 되는 게 뭐예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악한 걸 자꾸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냐고 했더니 그 뒤에 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한 걸 보고 또 보게 될 거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거야. 너 그거밖에 못 봤니? 라고 했던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또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정말 그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것처럼 내 앞에 처해진 이 힘든 것만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막 울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좀 한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이제 고통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성숙해지면서 또 그 성숙을 통해서 또 이게 축복의 통로로 이용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자꾸 그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빨리 좀 이거 좀 조급하게 뭐가 좀 되게 해주시고 빨리 이거 좀 처리해 주시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랑 저희랑도 되게 진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확해. 반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죠. 항상 우리 학생들 문제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보고 보았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의, 모순 이런 걸 보고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해서 내가 보고 또 보고 볼 것이고 또 볼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는 이런 의문투성이의 세상에 과연 성도나 교회가 어떤 기준과 기초에서 인생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는 사실 이 선지서가 쓰여지게 된 하나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지난주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십시다. 네. 오늘 수업 하박국 2강 왜? 자, 우선 본문을 좀 읽겠는데요. 우리 향기 학생부터 12절서부터 한 절씩
좌쪽으로 읽다가 나머지 두 절은 전체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네. 자, 읽기 시작하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네, 잘 읽었어요. 자, 이제 좋은 말씀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1장은 사실상 큰 신학적 질문입니다. 왜? 그러니까 제목을 잡자면 딱 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이 묻고 고난은 늘 질문을 쏟아내죠. 네. 일단 내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면 맞아요. 우리는 저한테 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그러니까 신학은 뭐예요? 하나의 답이에요. 답. 질문은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은 답을 주지 않죠. 네. 철학은 사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질문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야, 누가 이렇게 용감한 얘기를 했나? 어? 그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래놓고 그 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그 고난이 늘 있더라. 네. 늘 있더라. 늘 명답이네요. 있죠. 네. 네. 명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공감이 돼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가 숨을 붙여 일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없는 시간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는 그 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보통 선지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겁니까? 백성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 하나님 편. 그렇죠. 네. 예. 일반적인 선지자의 패턴이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네. 메시지를 전하고 꾸짖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보편적인 역할이에요. 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독특한 차이가 뭐냐면 항상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 질문하고 부르짖고 투덜거려요. 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따뜻한 일면입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내용, 이 짧지만 이 글을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 쪽에서 지적하고 꾸짖는 내용보다는 백성의 자리에 서서 이게 뭡니까? 네. 대신 투덜거리고 하나님 꾸짖는 건 아니죠. 질문하고 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건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릴 적에 그 자기가 살던 동네나 네. 다녔던 학교를 가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가보면 그때는 그렇게 컸던 학교가 그렇죠. 이제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어. 네, 되게 높았던 구령대도 네, 되게 낮아져 보이고 아유, 구령대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 어릴 때 살던 골목 가보면 이 골목이 이렇게 좁았었나.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추억에 젖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너무도 생생한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60, 70년대는 국군의 날이 되면 네. 전 군이 다 거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시가 행진을 했죠. 네. 그래서 뭐 탱크 나오고 뭐 미사일 나오고 요즘 병렬식. 예. 북쪽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게 아주 뭐 장관이었어요. 그 아버님이 또 그걸 구경시켜준다고 저를 어릴 때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근데 어린아이 키가 작으니까 네. 바닥에 어른들하고 똑같이 서서 구경을 하면 안 안 보여. 보이죠.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오히려 무섭죠. 네. 저 무섭죠. 다리만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빠 안 보여, 안 보여. 그랬겠죠 아마. 네.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기억이 나요. 번쩍 올려가지고 어깨에다 올려요. 네. 그러면 눈높이가 높아져. 높아졌죠. 네. 네. 위치가 달라졌죠. 네. 다른 위치에서 딱 전면을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멋진 퍼레이드와 그 군악대의 네. 그 연주며 이런 것들이 쫙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박국서는 마치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짧지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 책이에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의 편에 서서 끊임없는 생의 담론들을 던지고 질문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맞아. 맞아. 네. 이건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시각이 너무 낮아. 네. 우리가 아직 키가 자라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키가 훌쩍 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해야 돼요. 우리 CBS 성서학당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은 누구의 어깨에 앉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어깨. 옳지.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인생을 살피고 미래를 이해하고 그러면 서로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도 겪고 고난도 겪지만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도 붙잡고 거기에서 믿음도 생기는 거지.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확신,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는 것도 기질적인 차원에서 용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실수합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과 기초에서 담대함이 나와야 돼요. 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무시무시하게 피 흘리고 싸우는 격투기 선수들도 물어보면 링에 올라가기 전에 무섭다 그래요. 그래, 무섭겠지. 예. 그 맞는 게 즐거워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네. 매번 그렇게 험한 시합을 하는데도 두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질적인 용감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초. 이게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아 미리 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벅차네요. 하나님의 어깨라는 표현이. 예. 하나님 늘 우리를 어깨에 네. 올려놓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분은.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합니다. 1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12절을.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은 늘 그저 흔한 질문 같고 또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나의 거룩한 이시여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하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의 뭐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 네네. 네. 하나님의 성품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로 쓰여 있으니까는 네. 이게 탁 경직되게 들릴 수 있고 네. 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학적 큰 주제같이 여겨지지만은 이제 저희 집에 둘째가 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지금 21살이에요. 네. 1살인데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네. 근데 얘가 신기한 게 하나 뭐냐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놈이 알아. 오. 예, 아버지의 속성을 아는 거야. 아버지는 무조건이야. 자기에 대해서 그 노래 있죠. 태평양을 건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그 노래 받고 은혜 받았어.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런 마음이시다. 네. 예. 그런데 이놈이 그걸 알아. 그래서 항상 얘는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거나 필요가 발생할 때는 항상 아버지의 속성에 의지를 해요. 예. 우리 아빠는 이거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 할 거야. 그게 또 맞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통 그럴 때 부모들이 뭐라 알고도 속는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마음으로 요구하지만 이 진짜 놀라운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설명했잖아요. 우리 나만 바라봐. 그렇지. 예, 그렇지. 정말 노리지 마 반장. 난 그게 나만 바라봐 이거 그때 맞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다는 말은 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야 돼요. 네. 예. 근데 왜 세 사람은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아니, 얘기를 저는 딱 하려고 했는데 먼저 했네요. 네.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네. 거룩한 분인 걸 알아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인 못 사는 분인 걸 알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만 바라보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요구를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게 레위기 전체 주제예요. 네. 그 레위기서는 무슨 제사 제도와 무슨 율법과 이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이 레위기 자체가.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설명한 게 레위기예요. 얼마나 사랑이 디테일해. 그런데 원래 사랑은 사랑할수록 디테일해집니다. 네. 근데 레위기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애기 엄마들 알잖아요. 응? 애기 쳐다보고 있으면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뭐 자꾸 눈곱 띄워주고 뭐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첫째 딸이 눈이 짓물렀어. 눈이 아기 때. 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그 첫 아기이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아무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애 눈이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눈곱이 있으면 그때마다 닦아주고 하니까 애가 눈이 짓물러 버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랑이지. 그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꾸 애가 이제 눈곱이 끼니까 가슴 아파. 그걸로 답답할 것 같았어. 그거를 자꾸 손을 댄 거야. 네. 엄마가. 우리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수록 사랑은 디테일해진다. 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아주 그 적합한 속담이 있죠. 사랑을 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 실감이 가요? 네.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랑을 하면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레위기 보면서요, 되게 비슷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 너무 진짜 디테일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딱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게 다 사랑이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그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주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만은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교회학교 지도하는 지도자들, 교육자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교육은 최선을 하지 마라. 최고로 해라. 사람이 제일 조금 야비해질 수 있는 게 난 최선 다했다예요. 근데 사랑이 그게 어디 있어요? 네. 사랑은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손 터신 분이 아니에요. 네. 최고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네. 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의 어깨 높이에서 읽다 보면은 네. 성경도 달라지죠. 읽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꾸 우리가 이걸 바닥에 앉아가지고 읽으려니까 사방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캄캄한 거죠. 자,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12절에서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네. 예?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죠. 네. 두 번째는 뭐죠? 지금 백성의 상황.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2절,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자, 여기 눈이 정결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모든 걸 정확히 본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네. 모든 걸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불의가 계속 판치도록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혹시 수희자매 부부싸움 한 적 있죠? 오늘도 예. 아까 하고 왔던 한숨이 깊은 것 보니까 이렇게 자주 한 싸움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싸우면 크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싸움의 제일 나쁜 방식이 뭘까요? 나쁜 방식이요? 말을 안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주로 그게 남자들이 할까요? 여자들이 할까요? 남자들. 남자들이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왜 말을 안 해요? 정학생도 부부싸움 하나요? 부부싸움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갑과 을이 정확한 관계라 가지고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대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런 스타일이 행복해요. 진짜 오히려 더 괜찮죠. 그렇죠. 확실히 갑과 을의 관계가 설정이 맞아요. 돼서 우리 정규 학생은 뭐 신혼이니까 네. 아직은 뭐 예, 그럴 마냥 일 없을 것 행복한. 같고. 예. 남자들이 보통 이제 가장 나쁜 방식이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이제 내 말 들어봐요. 네. 저도 이제 1년에 뭐 한 번 정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러면 저는 일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면 미친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미치겠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말 안 하려고 못 살거든요. 네. 먼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풀어지는 척 하죠. 그러니까 못됐죠. 나쁜 남자. 사실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하나님이. 네.
아무 사인이 없어. 네.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그렇죠. 왜 침묵합니까? 네. 그게 13절의 얘기인데 보세요. 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삭히는데도 뭐 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침묵이에요. 아니 근데 남자들이 왜 말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없이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셨다. 하나님 이걸로 닮았네, 우리.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 제가 감히 하나님 닮아서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못돼서 그렇죠. 뭐 못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모든 이 패널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네. 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73편.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건데 네. 1절부터 이제 몇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듣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시어로 풀어낸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난 그걸 처음에 몰랐었다. 그래서 어떡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했다. 나는. 네. 그게 2절의 이야기죠. 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악인은 잘 되고 오만한 자는 점점점 승하는데 네.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네. 이게 내게 참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 네. 자, 그리고 나서 4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기까지 끊읍시다. 네. 진짜 다 잘 되는구나. 정말 너무 잘 되죠. 네.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하대요. 네. 게다가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생겨. 네. 네. 어쨌든 한 번 정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죠. 어찔려. 좀 그래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죠. 네. 예.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참 시가 말이죠. 네. 정말 시답죠. 진짜요. 예.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는데 네. 혀는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땅에 막 돌아다녀요. 그 말은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전부를 가진 것 마냥 득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야, 자, 그런데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런 혀로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네. 험담하고 놀린다 그 말이에요.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이건 너무 실감되죠. 네. 그런 사람들 볼 때 에휴 이렇게 뭐 살아서 뭐하나. 나도 조금 더 비겁하고 네. 조금 더 야비하게 챙기고 네. 내 자식들 남들보다 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닌가 이거. 예? 그러니까 어렵게 사니까는 하나님 앞에 명분은 붙들었는데 네. 너무 허무한 거야. 인간적으로. 네. 이게 진짜 허무한 게 아닌데 네. 그런 마음이 들죠. 실제로 너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네.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제 더 잘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저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도 몇 개월 힘들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실익 앞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이제 연예인 분은 일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광고는 안 찍어요. 다 거절해요. 이러면 광고 한 컷의 단위가 액수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또 자기가 아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상관없이 막 찍어요. 네, 그렇죠. 뭐 그 하나님 기뻐하지는 상품 갖고 나와서 그냥 막 광고 찍고 그래요. 그럴 때 자기에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그 자기 어려움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겪어야 할 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까요? 그렇죠. 들죠. 네. 이렇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 이거 헛된 건데,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태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예요? 성소. 성소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보면 미크다시라고 돼 있어요. 미크다시. 네. 이 말은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카도시라고 그러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인과 악인의 마지막 종말을 네. 어디에서야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소. 거룩과 만나는 순간. 네.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는 순간. 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유명한 현장이 있죠. 이사야가 시대가 진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네. 특별히 절대 권력이었던 우시아가 죽고 네.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고 입을 가진 자마다 끝났다, 틀렸다, 이젠 답이 없다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도 그 패턴에 휩쓸려서 실험하고 있다가 성소에 들어가 앉아요. 네. 홀로 네. 고독하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가 뭘 보죠? 하늘 보좌 영광을 봐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좌라는 것은 통치, 영광, 심판이에요. 네. 보니까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그림이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운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가득한 그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하늘 보좌는 땅과 상관없이 저 높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걸 이사야가 보게 되죠. 이 정확한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가도시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뭐예요?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은 뭐라 그랬어요? 입술은 언어를 쏟아내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뭘 담고 있죠? 마음과 생각과 철학과 신앙과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상징적 기관이 입술이에요. 네. 그 시대가 입 달린 자마다 세상에 돌아가는 정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끝났다, 답이 없다, 이수쟁이들 꼴 좋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궁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권력의 최측근에서 절대 권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제단 숯불에 입을 대죠. 천사가 화젓가락으로.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그 고통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이사야가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보십시다. 73편 보시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로다? 전파하리로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살겠다. 네. 이제서야 알았어요. 자, 결국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도 비슷한 그림인데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침묵의 의미가 뭔가를 이제 네 가지로 좀 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째는 그 침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첫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죠? 진짜가 드러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현장에 주님이 없었을까요? 근데 침묵하셨어요. 네. 그럼으로써 뭐가 드러났어요? 진짜가 드러났어요. 네. 그렇죠? 네. 진짜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가짜도 드러나죠. 네. 침묵 속에서. 네.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에는 훈련의 차원이 있어요. 훈련의 차원.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온전한 성인이 되려면 수많은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뒤에서 넘어져도 이렇게 지켜보죠. 근데 넘어지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상 아이를 안고 다녀. 네. 또 그런 엄마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애가 빨리 걸을까요? 못 걷죠. 어마어마한 넘어짐 속에서 네. 아이는 제대로 힘을 받아서 걷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두 번째 트레이닝의 의미가 있어요. 훈련. 네. 하나님이 우리 이정규 학생 네. 필요를 모를까요? 아니, 아시죠? 알죠. 네. 절박함을 모를까요? 아시죠. 알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이때 좀 도와주시지. 근데 만약에 그런 고민 없이 모든 게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된다면 우리 광우 학생이나 정규 학생이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갖고 기도하게 될까요? 아, 힘들죠. 저서부터 예. 기도 안 해요. 네. 절대 기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제일 영롱한 수많은 밤하늘의 별 같은 시어를 만들어냈던 토해냈던 현장은 동굴과 광야였어요. 네. 그렇죠? 그게 시편 전부 기록 아닙니까?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언제나 정확하세요.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늘 급할 뿐이에요. 엄청 조급해.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해봤어요, 그죠? 네. 아니 표정이 벌써 보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합니까?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이 사실은 믿습니까? 아멘. 정말.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에 감추인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네. 네. 고난이 묻고 신학이 무슨 답을 하시는가? 네. 바로 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성태근 선생님 시간은 아주 그냥 정말 쏜살같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저는 정말 그 진짜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진짜 너무 100% 공감해요. 근데 훈련과 때가 있고 함께 하는 건 그런데 진짜를 가려내는 게 하나님 잠잠하실 때 진짜가 쉽지 드러난다는 게 사실 되게 두려운 거야. 왜냐면 그렇죠. 그때 진짜 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진짜가 아닌 행동을 내가 나도 그렇지, 모르게 할 맞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잘 살아봅시다. 진짜로 삽시다. 갑시다. 네. 예. 좋아요, 좋아요. 살러 갑시다. 진짜로 사는 거죠. 네. 진짜가 돼야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공관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